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시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MDB 준때 하여튼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뭐랄까 어쨌든 뭐 저는 지금 목사다, 선교사다, 이렇게 그런 어쨌든 한국에는 직임이라고 하는 어떤 역할, 이런 직책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어떤 문화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직책을 부르는 문화고 또 직임을 부르는 그런 문화잖아요. 어떤 사장이냐, 회장이냐, 아니면 교회에서는 집사냐, 목사냐, 장로냐, 이렇게 이제 불러지고, 집에서도 엄마냐, 아빠냐, 또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붙는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이름보다는 그가 하고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이런 이름을 이제 부르는 문화가 이제 한국에 있는데, 그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딱 보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사람도 그렇고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나는 사장이다, 회장이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다, 아니면 나는 어떤 단체 대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게 그의 직책. 이게 이제 그를 표현하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 안에 만들어진 굳이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개인의 자아가 있다면 단체의 자아가 있다고 하는데, 나라의 자아가 있는 거죠. 그 나라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는 선민이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어떤 단체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 라고 하는, 나는 어디 삼성이야, 삼성에 속해 있기만 해도 삼성 정직원이야 하면 목이 뻣뻣하잖아요. 제가 저희 형님들이 삼성전자의 용역으로 일을 해본 적이 있고, 공장에서 저도 기아 자동차의 용역으로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달라요. 이 취급하는 게 달라요. 대하는 게 달라요. 정직원은 내가 사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나는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정직원들 보니까 월급이 명세서 보니까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때 20년 전인데
그때도 그렇게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 정직원들이. 그러면서 부족하대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많아. 그리고 뭐 올려달라, 임금 올려달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어쨌든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뭘 하자는 건가 할 때 자기 영광을 드러내자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말씀에 이런 여기 41절에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이렇게 말하는 전체의 내용이 여기 44절에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자기 이름이 나타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주로 오신 하나님의 그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실체, 그게 나타나신 본체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영광 자체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그분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누구를 영접하냐면 내가 원하는 서로를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그분을 43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 싫고 자아가 왕이 되고 그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아추구적인 그리고 내 중심적인 그런 존재, 아담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항상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또 내 영광을 나를 위한 복음이 되어버리잖아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 그 복음이 주어졌는데 은혜의 복음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자유가 있어. 그래서 그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쭉 지켜보면 뭐죠? 나를 위한 거야. 복음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거야. 돌아보면 맞아요. 자유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자유가 있어. 근데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그 지책에 복종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있잖아요.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 없는 자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너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유익하게 하는 자유,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이타적인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그게 그 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타적인 게 안 되잖아요. 복음을 받아도 은혜의 복음을 받아도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자유하면 좋아. 그런데 그것도 누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제 다른 그 상대를 위한 복종이나 상대를 위한 나를 드리는 거 이런 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그래 종로로 타는 게 안 돼요.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의 영광을 유포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이런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인데 45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서 말하는
조항들뿐만 아니라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렇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런 식양들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는 그때 왕이 없었는데 왕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았지만 그가 그 통치를 했거든요. 왕 같은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이 모세예요. 같은 그 아론의 집안이에요. 이 모세가. 그러니까 이 모세는 왕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직분이 그 안에 이제 내포하고 있는 사람이 이 모세거든요. 모세를 말할 때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왕, 제사장, 선지자의 대표로 되어지기도 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모세이고,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을 통하여 말씀하여 오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의 글, 이게 뭐예요?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안에 있는 율법과 그 제사법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에 상징하는 모세, 그러니까 율법을 견고하게 세울수록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를 여기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모세가 내놓은 그 율법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해보면 못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붙들고 있어요. 왜 붙들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지킬 수 없는데 붙들고 있어요. 그래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바처럼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이것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나는 더 많이 지키고 너 더 못 지키면 반드시 더 많이 지킨 사람이 더 못 지킨 사람을 정죄하고 더 못 지킨 사람, 더 많이 지킨 사람 앞에서 이게 그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세계가 이 세상의 세계잖아요. 구조잖아요. 그런 너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없고 오직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것을 내가 안다. 아담 아래 있는 생명의 그 본질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 실상을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드러낸 거죠. 너희 존재의 실상을 드러낸 거죠. 율법을 들여다보면 지킬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상 존재의 실체에 그것이 이제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엎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못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이렇게 거기 말이 옳다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 해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스스로가 안 되는 거죠.
모세를 믿었으면, 정말 모세를 믿었으면, 모세의 율법 그것을 믿었으면,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그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그 율법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또한 여기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말이 모세가 준 그 제도 있잖아요. 율법 613가지 조항 말고 모세에게 준 성막의 제도가 있잖아요. 제사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이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죄가 사해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이루어 놓은 일이 어떤 일인가라고 드러내고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 모세의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고, 또한 그 실제의 삶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의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실제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우리의 근거, 시작이 되는 창세기,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전적인 타락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부르시고, 그러나 그들이 또 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자기 그 영광, 이게 존재의 실상이에요. 은혜가 부어지는데 또 범죄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여서 싸운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의 실상을 다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직 전적인 주권으로 이제 계획해 놓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보증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 계획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부르시는 거죠.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와 보니까,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인 거죠. 그리고 이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해 놓으신, 이걸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의 실제 과정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철저하게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낼 때, 아브라함이 몰랐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신실하신, 이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실을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계속 이끌어 오시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창세기의 그 세 사람, 세 인물, 요셉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 믿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약속하여 오셨던 분이 계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 그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오셨다고. 그런데 믿지 않는 거죠. 모세의 글과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분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그 모세를 믿지 않으니까 그 모세가 기록한 글도 믿지 아니하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성 육신 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고 오직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이 구원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오신 사실이 믿어진 그 믿어진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어지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내 개인과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인 지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걸 나타내고 보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밀보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왜 바울을 박해해요? 왜 복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하냐고요?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 박해를 해요? 핍박을 해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싫은 거예요. 은혜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받아요.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의 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 그 율법을 아는 자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뭐 다 아는 지식이고 그거 말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였는데 거기는 목사가 없어? 목회자가 없어? 그럼 그 교회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한 거죠. 그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 단체 중심적인 거죠. 이런. 어쨌든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불러서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우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한 거야.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는데, 자기 중심성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자기가 뭐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거의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어떤 단체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속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그거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런 식이에요.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런 거죠.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그리고 뭐 어떤 진리 중에 진리를 외치고 놀라운 뭐 일을 나타나고 드러나는데 끝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남은 자야. 그래가지고 우리만 남았어. 뭐 그런 마음이 저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최고야.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쓰는 남은 자, 그 영어로 말하는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렘넌트라고 하면 우리가 남은 자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만 남았대. 근데 그 엘리야가 이렇게 갈릴메산 전투에서 뭐 우상 바알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가 다 끝이 나고, 그러다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7천을 남겨뒀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만 남았다고. 아니라고. 하나님 남겨주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게 내가 남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시록을 풀어내는 분이 없어가지고, 계시록을 너무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런 목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뭘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면 아주 저도 막 파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날이 새도록 그 모든 풀 강의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모하니까 날새기로 들었어요. 날새기로 듣고 놀랍더라고. 이걸 완전 복음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 풀어내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1배속으로 들으면 다 못 들으니까 2배속으로 막 이렇게 들은 거예요. 밤새도록 눈이 시뻘개가지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분은 어떤 분이지? 장로님이래요. 어떤 분이지? 하고 이제 딱 했는데 끝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야? 끝이 랩런트가 딱 나오더니 그 제7의 안식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통해서 제가 이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랩런트 많아요. 한국에도 여러 복음주의 단체라고 하는 우리만 남았어. 우리를 통해서 해. 저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서 이런 진리를 가지고서 자기 중심성이 되면, 단체 중심이 되면, 우리만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되면, 우리가 다 아는 거라고 말하는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만 남은 자야. 그렇게 꼭 보이잖아요. 복음을 알았을 때, 또 뭐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걸 체험했을 때 우리만 남았어. 다른 분들 보니까 진짜 답답해. 뭐 이러고 진짜 어떡하지? 목회자들을 봐도 뭐 한국교회 전체를 봐도 선교지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저는 실제로 나가서 봤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전라도 말로 양반이라고. 거기는 저예요. 나만 남았고 내 나와바리가 있다니까. 선교 나와바리가 있다니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여기 들어오지 내 구역이니까 들어오지 마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저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저도 아니 이쪽 지역에 제가 서쪽 끝에 있었거든요. 거의 우리밖에 없어요. 저희밖에 없는데 저기 중앙의 중심지에 있는 키예브가 제가 있는 곳에서 800km 떨어져 있거든요. 차를 타고 가면 10시간 넘게 타고 가야 돼요. 기차로는 1박 2일 걸려요. 근데 이제 그쪽에 계신 선교사님이 거기는 뭐 사익이 없으셨는지 이쪽에 왔어요. 이 서쪽 끝에 거기는 집시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전체가 60만 정도 사는 곳인데 거기를 그 한국 한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왔다가 갔다 하신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중심 도시가 우스고로드라는 도시에 12만이 살아요. 거기 초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글리복계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 제가 살았어요. 거기를 깊은 곳을 지나야 그 중앙도시 그 읍이죠. 우리로 말하는 읍인데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우리 집이 거기가 저희 센터가 커가지고 다 보이거든요. 안 보일 수가 없어. 저 멀리서 다 보여요. 오면 다 보이는데 여기를 안 들리고 그냥 갔단 말이야. 생각하러 여기로 오는데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우리 나와버린데 말 안 하고 가셨냐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이제 자기 중심성이 되면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을 다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다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다 가지고 다 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자기 중심성이 되면 그런 내 이름 우리만 남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렇지 않고 주님이 친히 남겨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친히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진리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러니까 메신저예요. 우리 삶 자체가 메신저예요. 저희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메신저라고.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나의 삶 모든 것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예수님이 사신 삶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어디로 가셨냐, 뭘 하셨냐, 무슨 말씀하셨냐, 무슨 일을 이루셨냐. 그게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우리 삶 자체가 메시지라는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는데요. 목요일 날 저희는 은혜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무슨 약속하면 저의 성격상 반드시 가거든요. 뭐 또 그런 성향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반드시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내가 안 가면 제 생각에 내가 안 가면 이렇게 좀 분위기가 흐려지고 좀 이렇게 덕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날 이제 어떤 어떤 목사님도 오신다고 하셨고 자매님도 오신다고 하셨고 제가 책도 갖다 줘야 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집안에서 그 아내와 이렇게 나는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싸움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싸움을 한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물론 왜 그랬던 뭐가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하여튼 말하자면 자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 갔게 했어요. 안 갔게 하면서 안 가니까 설거지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또 가라는 거야.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러더니 또 가지 말라고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가는 길에 제가 돌아왔어요. 차 타고 가는 길에 그 책만 거기다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미안하다고 가래요 또. 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 예. 어쨌든 저희 아내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의 삶이 메시지라 이 초점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 갔어요. 거기 안 가고 안 가고 제가 제가 이래 본 적이 없거든요.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엉뚱한 짓을 했는데 뭐냐면 자동차를 저기 영산강에 있거든요. 영산강 주차장이 있어요. 영산강 여기 운암동 뒤쪽에 가면 무슨 다리죠, 그런가? 산동교 밑에 거기 그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차를 타고 이렇게 뭐랄까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 기름값이 드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되는데 그냥 좀 혼자만의 그냥 좀 그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차에 애들 자전거가 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도 탈 수 있는 자전거인데 그 자전거를 타고 나와가지고 내가 저기 나주에 이 자전거를 타고 나주에 가가지고 나주 국밥을 먹고 나주 곰탕을 먹고 그렇게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게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나주까지 갔거든요. 와 가는데 2시간을 걸렸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버리라. 주님과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안식이 하셨다고 도망쳤다고 이렇게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 그 말이 좀 이해가 됐는데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나서 이렇게 좀 안식하고 싶다. 그런데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자전거를 타고 엉덩이는 아프고 바람은 불고 햇빛은 뜨겁고 여기가 지금 새빨개졌는데 여기 이렇게 긴팔 입어가지고 이게 탄 거예요. 얼굴도 막 타고 와 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끝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주곰탕 하얀 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거기를 타고 왔는데요. 거기를 갔더니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줄이 서 있으니까 기다려서 먹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먹고 그냥 막 돌아보니까 거기에 무슨 육회 비빔밥 하는 집이 있어서 혼자서 거기 가서 이제 먹었어요. 먹고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2시간을 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또 보내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를 자전거를 세워놓고 내가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차를 가지고 와서 다시 자전거를 가져가는지 자전거를 버리고 가는지 어떻게 하지? 진짜 고민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이 나가지고 그래도 한번 가보지 뭐 하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제 왔어요. 2시간 갔다가 2시간 걸려서 온 거예요. 총 4시간 걸려서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 세상을 회피해가지고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저한테 메시지가 제가 아내한테 메시지라고 이게 저한테 메시지가 됐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나눴는데 어제 오면서 좀 나눴는데 이 삶을 벗어나가지고 이 삶을 회피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일탈 회피 벗어나서 나 스스로 자유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자유해보고 싶다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일탈해서 회피하고 자유해보고 싶다 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극단적인 행위가 있는데 그건 자살이에요. 이 삶을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똑같은 행동이에요. 나는 자살 안 했으니까 나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생명이 존재 자체가 죄된 아담의 생명이 그렇다니까요. 자유하고 싶다 가보라고 탕자처럼 자유하고 싶은데 생고생 다 하고 근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왜 주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아담 나쁘네. 왜 이렇게 선악을 알게 나면 시간을 따먹고 그랬냐고. 아담 때문에 이렇게 생고생 난다고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은
그게 아담이 따먹었다 그러니까 뭐 아담이 먼저 따먹었냐고 하와가 먼저 따먹은 거 아니야. 하와 때문에 냈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잖아요. 안 따먹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냐고. 이 고생을 우리가 이 복음을 또 알아야 되고 이 고생을 왜 하냐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이. 왜 선악 안 하냐고 주셨냐고. 하나만 얘기하면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나가봐야 고생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집 나가봐야 집이 정말 좋구나. 집 안 나가보셔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전 집 나가봐서 알아요. 집 나가봐가지고 집 나가서 이렇게 저기 다리 밑에서 제가 잤어요. 다리 밑에서. 이 형님하고 다리 밑에서 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나이 때문에 이거 조금 나무 쪼가리 좀 주워가지고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추워가지고 덜덜 떠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목욕탕 열 때쯤 가가지고 목욕탕 가지고 샤워했거든요. 씻었거든요. 그때가 뭐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그렇게 집 나간 적이 있는데 집 나가면 고생한다고. 집이 좋아. 부모에서 자유롭고 싶잖아요. 한번 나가보면 고생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안단 말이죠. 고생해보면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감사하지. 부모님 감사하지. 어쨌든 그런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이런 삶을 쭉 뭐 각자의 삶이 있을 거잖아요. 각자의 삶을 쭉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진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내 삶이 헛된 게 아니에요. 죄악 저지르고 신학자 중에 신학자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누구죠? 어거스틴이 막 살았잖아요. 막 살고 나서 완전 타락 끝까지 가본 사람이 돌아오게 됐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이 헛되지 않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나는 왜 안 믿어지는 거야?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나의 삶이 왜 이랬어? 나의 삶이 왜 고통스럽게 하셨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데 그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나타내고 드러내시고 사신 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나눔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어보면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분이 그 은혜를 나누니까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나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천국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이루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고 이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찬송에 올려진다잖아요. 그게 천국인데 이 땅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거죠.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그 메시지예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 목회자나 선교사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메신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말을 앞에서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동일한 거죠. 그 말하는 분이 고생해요. 그게 좋아 보이지만 말하는 분 더 이제 고생하고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그런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걸 다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등이 없고 상관이 없어.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안 하고 저 뒤에 있어도 괜찮아요. 저 뒤에 가서 설거지해도 영광스러운 존재잖아요. 우리가 메시지니까 삶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슨 짓이야 그게 가가지고 안 가가지고 자전거를 그 생고생을 왜 하냐고 담양가에 가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냐. 근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 저에게 주실 모든 삶이 그렇지만 그게 계속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두 가지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이 미친 짓인데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계속 있거든요.
지금 찾은 것만 한두 가지 정도 되는데 더 생각해보면 그 안에서 나올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떤 뭐랄까 어떤 전혀 새로운 저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럼 완전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삶이다 이거죠. 아무리 바보같이 다른 지체들이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메시지다 이 말이죠. 그 진짜 바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구약 선지자들이 완전 바보들이었잖아요.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 그걸. 아무도 안 알아주고 듣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런 선지자의 수준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수준의 삶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사신 그 삶 동일한 메시지의 삶을 사는 헛된 삶이 아닌 삶을 살게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 영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이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모아주신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정말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그 생명이 마음껏 흘러가는 교회로 또 마음껏 사용하시고 생명이 마음껏 누려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함께 나의 모든 삶이 헛된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그런 통로로 사용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